거기 서라. 저 도둑년 잡아라. 감히 내 쌀을 훔쳐 달아나다니. 썩 멈추지 못할까.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잿빛 하늘을 가르고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살기가 연심의 등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고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은 얼어붙은 진흙 바닥을 미친 듯이 박차고 있었으나 품에 안은 보따리의 무게 때문인지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연심은 멈출 수가 없었다. 아니, 멈추는 순간 자신의 품속에 있는 이 하얀 생명줄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은 훔친 쌀자루와 젖병을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식은땀은 찬바람에 식어 살깨질 에이는 듯했다. 저작거리의 수많은 인파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길을 비켰으나 그 누구도 이 가련한 여인을 도와주려 하지는 않았고 오로지 뒤에서 들려오는 상인의 거친 욕설만이 그녀의 귓가를 윙윙 맴돌 뿐이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가, 핏덩이 같은 내 새끼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심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으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거친 숨소리와 짐승 같은 신음뿐이었다. 그때였다. 모퉁이를 돌려던 찰나 얼음이 박힌 돌부리에 걸린 연심의 몸이 허공으로 분 떴다가 처참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쌀자루가 터지며 하얀 쌀알들이 시커먼 진흙탕 위로 비가 내리듯 흩뿌려졌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이 진흙창에 처박히는 듯한 절망적이면서도 기이한 광경이었다. 연심은 깨진 무릎의 고통 따위는 느낄 새도 없이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어가며 진흙 범벅이 된 쌀알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이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흙탕물에 젖어가는 쌀알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어디서 감히 대낮에 도둑질이야. 우레와 같은 호통과 함께 거친 가죽신이 연심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연심이 옆으로 나뒹굴자 붉은 얼굴을 한 쌀가게 주인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나갈 듯한 격통에 연심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가 파들파들 떨렸다. 주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닥에 떨어진 젖병을 발로 밟아 으깨버렸고 그 안에 들어있던 희멀건 미음이 진흙과 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을 본 연심의 눈에서 왈칵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사흘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방구석에 누워있을 이제 가토를 지난 아들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나리,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젖살 한 줌만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젖살만은.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관하로 끌고 가 당장 포도청에 넘겨서 곤장 맛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주인의 고함 소리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진 한양 바닥에서 도둑질은 흔한 일이었으나 아이를 살리겠다며 흙탕물 묻은 쌀을 주워 먹으려는 어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개중에는 혀를 차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이도 있었으나 혹독한 굶주림은 사람들의 마음마저 얼어붙게 만들어 그 누구도 나서서 주인을 말리지 않았다. 곧이어 술라를 돌던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연심을 짐승 다루듯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포승줄이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파고들며 옥죄어 왔고
연심은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쌀알들을 바라보았다. 저 쌀이면, 저 쌀 한 줌이면 우리 아가 미음을 끓여줄 수 있었는데 내 젖이 말라버려 피가 나오도록 빨아대던 그 작은 입술에 따뜻한 곡기를 넣어줄 수 있었는데 연심이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반년,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스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해왔으나 흉년이 들자 일감마저 끊기고 말았다. 젖은 진작에 말라버렸고 빈젖을 물리다 못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아이에게 먹이려 했던 지난밤의 처절함이 뼈에 사무쳤다. 아이는 배고픔에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고 그 작은 몸뚱어리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연심은 결심했었다.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 입에 밥 한 숟가락은 넣고 죽겠노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만 것이었다. 걸어라 빕득에 굴면 등짝을 갈겨 놓을 테니 포졸의 호통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연심의 귀에는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트러진 세상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기와집들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삐 오가는 살진 사람들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누군가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데 왜 나의 아이는 쌀 한 톨이 없어 굶어 죽어야만 하는가.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저주스러웠다. 끌려가는 그녀의 맨발에서는 피가 흘러 지나가는 자리에 붉은 핏자국을 남겼으나 그 핏자국보다 더 붉고 선명한 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 맺힌 피눈물이었다. 거친 돌바닥에 발이 찢기는 고통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미를 기다리며 텅 빈 방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을 아이 생각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더 컸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다. 도둑년이다. 저런 년은 손목을 잘라야 해. 비난의 화살들이 그녀의 온몸에 박혔으나 연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육신을 떠나 오두막집 아랫목, 낡은 이불에 쌓여있는 아이 곁에 가 있었다. 아가,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쌀밥 배불리 먹여주겠다던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속으로 삼키는 울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와 비릿한 쇠맛을 남겼다. 그녀의 눈앞이 점점 흐릿해져 갔다. 며칠을 굶은 탓에 현기증이 일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으나 그때마다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마침내 거대한 포도청의 대문이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칠을 한 기둥과 검은 기와 그리고 문 앞을 지키는 창을 든 병사들의 모습은 마치 저승의 입구처럼 서늘하고 공포스러웠다. 저 문을 들어서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연심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허나 자신이 옥에 갇히면 홀로 남겨진 젖먹이는 누가 돌본단 말인가. 짐승도 제 새끼는 거두는 법인데 인간의 법도는 어찌 이리도 비정한가. 연심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내리비추고 있었으나 그 빛은 그녀에게 닿지 못한 채 차가운 옥사의 담장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들어가라. 등을 떠미는 힘에 의해 연심은 비틀거하며 포도청 안뜰로 내동댕이 쳐졌다. 바닥에 엎어진 그녀의 시야에 죄인들을 신문하는 형틀과 곤장, 그리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곳에서는 피비린내와 썩은 내,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죄인들의 절규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든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쌀가게 주인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고 관리를 향해 침을 튀기며 연심의 악행을 고변하고 있었다. 전현이 흉년을 틈타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일삼는 아주 질 나쁜 년입니다요. 이번 참에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주인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날카롭게 연심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연심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또시며 오열했다. 변명할 기운도 항변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저승에서라도 남편을 만나 아이를 지켜달라고 빌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때 안쪽 건물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냐? 그 소리에 떠들썩하던 안뜰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연심은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사신의 발소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서늘한 그림자가 그녀의 엎드린 등을 덮쳤다. 그것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하지만 지금 연심은 알지 못했다. 이 차가운 관아의 바닥이 그녀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픈 비밀이 봉인 해제되는 장소가 될 줄은. 오직 굶주림에 지쳐 잠들었을 아가의 얼굴만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그녀의 의식을 점점 캄캄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뿐이었다. 철컹, 육중한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옥사 안은 지옥의 밑바닥처럼 차갑고 습했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오래된 핏비린내, 그리고 이름 모를 죄인들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만 연심은 코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축축하고 차가운 돌바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을 뿐이었다. 포졸들에게 끌려오며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파고들었으나 그녀의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게 만드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어미 없이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져 있을 어린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공포였다. 방 안의 온기라고는 다 식어버린 아궁이의 재뿐일 텐데 개입을 하나 제대로 덮지 못한 채 뼛속까지 시린 냉바닥에 누워있을 핏덩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갔다. 아가, 내 불쌍한 아가, 지금쯤 깨어나 어미를 찾고 있을 텐데. 배가 고파 울 힘조차 없을 텐데. 연심의 마른 입술 사이로 끊어질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녀는 귀를 틀어막고 머리를 벽에 지시겼다. 젖이라도 물려놓고 나왔더라면,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여놓고 나왔더라면 이토록 원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아침 훔친 쌀로 죽을 쑤어 먹이겠다며 잠든 아이의 볼을 쓰다듬고 나왔던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거친 손바닥이 바닥에 지푸라기를 움켜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톱 밑에 박힌 흙이 아까 저작거리에서 흩어진 쌀알들을 줍던 그 순간의 처절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차라리 그때 혀를 깨물고 죽어버렸다면 아이가 홀로 굶어 죽어가는 꼴은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벽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연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때가 꼬질꼬질한 뺨에 맑은 길을 내었다. 그녀는 본래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기억 저편, 아련한 향기처럼 남아있는 옛 시절. 그녀는 한양 세도가의 귀한 여식이었다. 비단 옷을 입고 꽃신을 신으며 맑은 시를 읊고 술을 놓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한 내미질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았다. 3년 전 온 나라를 휩쓴 역병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을 모조리 앗아갔고 가세는 기울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홀로 남은 그녀를 거두어준 이는 가난한 선비였던 남편이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대쪽 같은 성품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와 함께라면 초가삼간이라도 천국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 소박한 행복마저 시기하였던가. 작년 겨울 탁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던 남편이 실족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의 싸늘한 주검을 안고 울부짖던 그날 연심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그녀가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했던 것은 오로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 때문이었다. 양반의 책통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만삭의 몸으로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바딜 꺼들며 때로는 시장 바닥에 떨어진 시래기를 주워 국을 끓여 먹으며 버텼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추글추글하고 붉은 핏덩이를 품에 안고 그녀는 맹세했었다. 내 살을 깎아서라도 너만은 살리겠다. 네 아비목까지 내가 너를 지켜내겠다. 그러나 흉년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어미의 맹세도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젖은 말라버렸고 일감은 끊겼으며 동량 그릇은 늘 비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아이는 젖을 빨 힘조차 잃고 축 늘어져만 있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이 허공을 휘젓다. 힘없이 툭 떨어질 때마다 연심의 심장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양반댁 마님들의 비단 치맛자락을 붙잡고 밥 한 덩이만 적선해달라. 애원하다 매몰차게 거절당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위한 자비란 없다는 것을. 예의염치 따위는 배부른 자들의 사치일 뿐 굶주린 자에게는 생존만이 유일한 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오늘 평생 지켜온 양심을 팔아치우고 도둑이 되었다. 으흑. 참았던 울음이 기어이 터져 나왔다. 옥사 안에 다른 죄인들이 잠을 설친 듯 뒤척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연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다. 내가 죄인이다. 가난한 것이 죄이고 힘없는 것이 죄이며 무능한 어미로 태어난 것이 씻을 수 없는 대역죄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지언정 내 아이만은 살려다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신이 있다면, 부처님이 계시다면 제발 기적을 내려주시어 누군가 우리 집 문을 열고 아이를 발견하게 해주소서. 지나가던 거지라도 좋으니 아이의 입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 주소서.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옥사의 밤은 깊어만 가고 한기는 더욱 매섭게 살을 파고들었다. 연심은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낡고 해진 저고리, 고름 끝에 매달려 있던 붉은 시로라기였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시로라기가 아니었다. 오래전, 기억조차 희미한 어린 시절, 생이별한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붉은 댕기의 자투리 천이었다. 친정이 몰락하던 그날, 뿔뿔이 흩어지며 그녀가 간직해온 유일한 혈육의 증표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 붉은 천조각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우야, 내 동생 우야. 너는 어디서 살아는 있는 것이냐. 누나가 이리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너는 밥은 굶지 않고 사는 것이냐. 그녀의 기억 속 동생은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다. 누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치맛자락을 놓지 않던 것. 많은 아이,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없던 시절. 자신 몫의 감자를 몰래 동생 주머니에 넣어주면 그것을 아껴 먹으며 방긋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장성하여 훤칠한 사내가 되었을까? 아니면 그 모진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객사했을까? 살아서 만날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따뜻한 손을 잡아볼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망상이었다. 지금 그녀는 내일날이 밝으면 곤장을 맞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처지였다. 자신의 아이조차 지키지 못한 주제에 20년 전에 헤어진 동생을 그리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물 좀 주시오. 옆 칸의 죄인이 쇠창살을 긁으며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 소리가 마치 집에 있는 아이의 신음처럼 들려 연심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녹슨 쇠창살과 차가운 벽뿐이었다.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연심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극심한 허기와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들면 아이가 영영 떠나버릴 것만 같아 억지로 눈을 부릅떴다. 그녀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그 밥상을 앞에 두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와 남편의 모습. 그녀가 손을 뻗어 그들을 만지려 하자 환영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다시금 차가운 옥사에 현실만이 남았다.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아가는 어쩌죠? 저 불쌍한 것을 두고 어찌 눈을 감나요? 연심은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결심한 듯 눈빛을 번뜩였다. 내일 신문이 시작되면 포도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애원하리라. 곤장을 맞아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집에 아이가 있다는 말만은 전하리라. 자비를 베풀어 줄리 만무한 관리들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갓난아기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으리라.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투쟁이었다. 밤새도록 옥사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들려왔다. 그 바람 소리에 섞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연심은 밤새 뜬 눈으로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듯 헝클어졌고 며칠을 굶은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다. 그러나 그 움푹 패인 눈동자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집념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닭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이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연심은 떨리는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부디 제 아이만은 살려주옵소서.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이 얼어붙어 작은 얼음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 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모정의 결정체였다. 죄인을 형장으로 끌어내라. 새벽녘의 정막을 깨는 옥졸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며 연심의 귓가를 때렸다. 삐걱거리는 옥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따뜻한 아침 햇살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과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였다.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연심은 억센 손길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다. 며칠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탓에 갑작스러운 빛이 눈을 찔러와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틀거렸다.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랐으나 포졸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연심은 포도청의 넓은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 마당에는 이미 살기등등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형틀 주위에는 붉은 칠을 한 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죄인의 비명을 잠재울 회초리와 주리를 트는 의자들이 공포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섬뜩한 광경보다 연심을 더 오그라들게 만든 것은 마당 한쪽에서 들려오는 도끼 어린 목소리였다. 전현입니다. 저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 제 금쪽 같은 쌀을 훔치고 젖병까지 깨부순 년입니다요. 쌀가게 주인이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붉어진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며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몇몇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 경멸에 차 있었다. 연심은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차가운 흙바닥만 내려다보았다. 흙 알갱이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비참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아,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 아가는, 우리 불쌍한 아가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빈젖을 찾으며 울고 있을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려 눈앞의 형틀보다 더 무서운 고통으로 다가왔다. 포도대장 영감마님 납시오. 우렁찬 복창 소리와 함께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 멀리 대청마루 위로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듯한 그 소리에 죄인들은 물론이고 기세등등하던 쌀가게 주인조차 숨을 죽이고 고개를 조아렸다. 붉은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긴 환도를 찬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포도대장 강우. 그는 한양 바닥에서 저승사자라 불릴 만큼 냉혹하고 원리원칙에 철저한 인물이었다. 죄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으며 한 번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강우는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위엄있게 앉아 매서운 눈빛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서리빨이 내리는 듯했다. 죄인은 고개를 들라. 강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산의 명령과도 같았다. 연심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려 했으나 공포로 굳어버린 목은 말을 듣지 않았다. 들리지 않느냐? 대장 영감께서 고개를 들라 하시지 않느냐? 옆에 있던 포졸이 연심의 어깨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연심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어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강우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멈추거라. 강우가 손을 들어 포졸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내 앞에서는 법도에 따라 심판할 뿐. 사사로운 매질은 금한다. 쌀가게 주인의 고변을 들었느니라. 네가 흉년을 틈타 상습적으로 곡식을 훔치고 난동을 부렸다는데 사실이냐? 연심은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우고는 바닥에 이마를 넣으며 절규하듯 외쳤다. 목소리는 쉬어터져 쇳소리가 났다. 날이 억울하옵니다. 상습적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굶어 죽어가는 제 자식에게 먹일 미음 한 숟가락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며칠을 굶어 숨이 넘어가는 핏덩이를 살리려고 잠시 눈이 뒤집혀 저지른 일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의 호소는 처절했으나 쌀가게 주인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요. 요새 거지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지어내는 뻔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집에 가보면 애는커녕 훔친 쌀로 배불리 처먹고 누워있을 겁니다. 저런 년은 손목을 잘라 본보기를 보여야 다시는 도둑질을 못 합니다. 강우는 주인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연심을 응시했다. 그는 수많은 죄인을 다루어 보았다. 개 중에는 정말 억울한 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었다. 강우는 연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자식이 굶어 죽어간다. 핑계치고는 진부하구나. 허나 네 말이 사실이라 한들 남의 재물을 탐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법은 엄중하다. 내 사정이 딱하다 하여 죄를 묻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기강은 어디로 가겠느냐. 강우의 냉정한 판결에 연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매를 맞아 죽고 내 아이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죽어가겠구나. 절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다시 깊은 체념이 되어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게 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리, 제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사오나 집에 있는 아이만은 제발 포졸한 분이라도 보내어 확인이라도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죽으면 저는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기가 아닌 뼈에 사무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처연한 울림에 강우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턱을 괴고 웅크리고 있는 죄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저고리, 피가 엉겨붙은 맨발,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가녀린 어깨, 어딘가 익숙한 느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련한 슬픔을 건드리는 기시감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라. 내 너의 얼굴을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 머리카락을 치우고 똑바로 나를 보라. 강우의 명령이 다시 떨어졌다.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연심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다. 엉겨붙은 머리카락이 거치자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며칠을 굶어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핏기 하나 없는 입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깊은 눈동자. 연심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단상의 포도대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강우의 표정이 기이하게 일그러졌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그의 강철 같은 얼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쥐고 있던 붓을 툭 떨어뜨렸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으나 아무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강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것은 환영일 것이다. 20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던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그토록 빌었던 그 얼굴이 왜 죄인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인가. 강우의 시선이 연심의 얼굴에서 천천히 내려와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렀다. 낡고 해진 저고리 깃 사이로 붉은색 천조각이 보였다. 어젯밤 옥사에서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어루만지던 그 붉은 댕기의 자투리였다. 강우의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곤두박질치며 가슴을 찢어발기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 붉은 댕기,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20년 전 흉년이 들었던 그의 겨울. 부모님을 여의고 거지꼴이 된 어린 남매. 누나는 어린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남의 집 식모로 팔아치우며 받은 쌀 한 가마니를 동생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동생의 손에 쥐어주었던 것이 바로 그 붉은 댕기였다. 우야, 이 댕기 꼭 가지고 있어. 누나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답꿈지 말고, 울지 말고, 꼭 살아만 있어. 강우의 기억 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단상 위에 위엄 있는 포도대장은 사라지고 누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던 어린 꼬마 우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눈앞에 저 여인, 저토록 비참한 몰골로 무릎 꿇고 있는 저 죄인이 나의 누님이라고. 연심은 영문을 모른 채 갑자기 굳어버린 포도대장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것인가? 이제 정말 죽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금 포도대장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분노의 불길이 아니라 사무치는 회한과 그리움의 눈물이라는 것을. 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탁자를 짚어야만 했다. 쌀가게 주인도, 포졸들도, 구경꾼들도 모두 당황하여 그를 주시했다. 천하의 강포교가,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가 죄인을 보고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누님. 강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으나
그 울림은 천지를 뒤흔들 만큼 거대했다. 누님, 정말 연심 누님이 맞으신 게요. 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토해낸 그 한마디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형장 안의 모든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쩌렁쩌렁하게 호령하던 포도대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길을 잃고 울먹이는 어린아이의 영혼만이 서 있는 듯했다. 강우는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한 발 내딛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 휘청거렸고 허리에 찬 환도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 주변을 호위하던 포졸들이 당황하여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강우는 거친 손짓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흙탕물 속에 무릎 꿇고 있는 죄인 연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과 혹시라도 환영일까 두려워하는 간절함이 뒤섞여 펄펄 끓고 있었다. 연심은 눈앞에 다가온 붉은 관복의 사내를 올려다보며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고귀하고 높은 분이 자신 같은 천한 죄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묶인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강우가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털썩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포도대장이 냄새나는 죄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고 쌀가게 주인은 입을 딱 벌린 채 눈알을 굴렸다. 하지만 강우에게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심의 목에 걸린 그 낡고 색바랜 붉은 댕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20년의 세월 동안 닳고 닳아 이제는 본래의 색조차 희미해진 그 천 조각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체온을 느꼈다. 이 댕기, 이 붉은 댕기, 제가 기억합니다. 누님이 저를 남의 집 머슴으로 보내던 날 울면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댕기가 아닙니까?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찢어주셨던 그 정표가 아닙니까? 강우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갔다. 연심의 멍한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댕기, 동생, 우야, 잊고 살았던, 아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차마 꺼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녀는 눈앞의 사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굳게 담은 인매, 짙은 눈썹, 그리고 눈물 그렁한 그 큰 눈망울, 굶주림에 볼이 패어 있었지만 언제나 누나를 보며 웃어주던 그 어린 동생의 얼굴이 세월의 풍파를 겪어 단단해진 사내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다. 연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메마른 목구멍에서 쇳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우야, 네가 정녕 내 동생 강우란 말이냐. 그 한마디에 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락 연심을 끌어안았다. 흙투성이가 된 죄수복과 비단 관복이 서로 뒤엉켰다.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의 몸이었으나 강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누나의 마른 등을 감싸 안고 짐승처럼 통곡했다. 누님, 제가 우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강우입니다. 이 못난 동생이 이제야 누님을 뵙습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강우의 뜨거운 눈물이 연심의 차가운 목덜미를 적셨다. 연심 역시 묶인 손으로 동생의 넓은 등을 더듬으며 오열했다. 살아있었구나. 내 동생이 살아있었어. 굶어 죽지 않고 이리 훌륭한 대장군이 되어 살아있었구나.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20년의 한이, 그 모진 세월의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관아하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구경꾼들도 포졸들도 심지어 죄인들을 멸시하던 이들조차 이 기막힌 남매의 상봉 앞에서는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도 감동했는지 구름 사이로 비치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순간을 깨뜨리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상황 파악을 못한 쌀가게 주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까 두려워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아, 아니, 대장날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아무리 사사로운 인연이 있다 한들 전혀는 엄연히 제 쌀을 훔친 도둑년입니다. 국법을 집행하는 분이 이래서야 채통이 서겠습니까? 당장 전현을. 주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그 자리에는 시퍼런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우는 연심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천천히 주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어찌나 매서운지 주인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떼고 말았다. 강우는 허리춤에서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꺼내 주인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철그럭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주머니가 주인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다. 네 놈 눈에는 쌀 한 줌이 사람 목숨보다 귀하더냐. 강우의 호통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백성이 굶주려 죽어가는데 곳간에 쌀을 쌓아두고도 나눌 줄 모르는 네 놈의 탐욕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이냐. 이 여인이 오죽했으면 제 목숨을 걸고 쌀을 훔쳤겠느냐. 굶어 죽어가는 핏덩이를 살리려는 어미의 마음을 짓밟고 젖병을 깨부수며 희희낙낙하던 네 놈이 정녕 사람이란 말이냐. 강우는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칼을 뽑지는 않았으나 그 기세만으로도 주인은 혼비백산하여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다. 저 돈이면 네가 잃어버린 쌀값의 100배는 될 것이다. 당장 저 더러운 돈을 챙겨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만약 한 번만 더 백성들을 상대로 패악질을 부린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그때는 이 칼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쌀가게 주인은 돈주머니를 챙길 생각도 못한 채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를 연발하며 개처럼 기어서 도망쳤다. 강우는 주인을 쫓아낸 뒤 다시 연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호위무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포승줄을 풀어라. 그리고 의원을 불러라. 내 누님의 몸을 살피고 가장 빠르고 튼튼한 가마를 대령하라. 포졸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어 연심에 묶인 손을 풀어주었다. 손목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강우는 그 상처를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을 쥐어 뜯었다. 자신이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동안 누님은 이런 고초를 겪으며 살아왔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연심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풀려난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는 다급하게 외쳤다. 눈동자가 다시금 불안하게 흔들렸다. 오야. 아니 대장날이. 내 몸은 괜찮다. 의원도 필요 없다. 어서 집으로 가야 해. 내 아기가. 젖먹이 내 아들이 사흘을 굶고 혼자 방에 있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어서 가야 해. 연심의 말에 강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20년 만에 만난 누님에게 조카가 있다니. 그것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그는 지체할 틈이 없었다. 관복자락이 거추장스러운 듯 걷어붙이며 그는 외쳤다. 말을 대령하라 하니. 내가 직접 모시겠다. 강우는 연심을 번쩍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누이의 무게에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명마 위에 연심을 태우고 자신도 그 뒤에 올라탔다. 누님, 꽉 잡으십시오. 바람보다 빠르게 달릴 것입니다. 조카는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살려낼 것입니다. 이랴. 강우의 기합 소리와 함께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포도청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말 발굽 소리가 다급하게 한양거리를 울렸다.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비켜주었고 그들은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연심은 동생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했다. 아가, 조금만 기다려다오. 외삼촌이 간다. 천하장사 외삼촌이 너를 살리러 간다. 제발, 숨만 붙어 있어 다오. 말은 험한 비탈길을 거침없이 올라가 연심이 사는 판자촌 마을로 향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곳은 가난과 병마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마침내 연심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앞에 말이 멈춰섰다. 강우가 말에서 뛰어내려 연심을 부축해 내리기도 전에 연심은 굴러떨어지듯 내려 방문을 향해 기어갔다. 문고리를 잡는 그녀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문을 열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을 아이를 마주할까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가, 연심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냉골이 된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만이 그들을 반겼다. 방 한 구석, 낡은 솜이불 뭉치 속에 작은 형체가 보였다.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작은 몸뚱어리를 보며 연심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뒤따라 들어온 강우 역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연심은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바닥을 기어가 이불을 들추었다. 창백하게 질린 아이의 얼굴, 파랗게 변해버린 입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아가, 눈 좀 떠보거라. 어미가 왔다. 밥을 가져왔어. 우지 마라. 제발 울어라도 보거라. 연심이 아이를 흔들었으나 고개는 힘없이 툭 떨어졌다. 으아악 연심의 처절한 비명이 오두막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강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늦은 것인가? 20년 만에 찾은 혈육을 또다시 잃는 것인가? 그는 다급하게 다가와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목, 맥이 잡히지 않았다. 절망이 그의 얼굴을 덮치려는 찰나.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신락 같은 박동이 느껴졌다. 툭, 툭, 살아있다 누님. 살아있습니다. 맥이 뜁니다. 강우가 소리쳤다. 그는 즉시 품에서 미리 챙겨온 비상약과 따뜻한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꺼냈다. 누님, 아이를 똑바로 안으십시오.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벌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흘려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두터운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뒤 아이의 차가운 가슴과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적을 뵐 때보다 더 치열하고 긴박한 사투였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내 조카야. 이 외삼촌이 너를 위해 천하를 다 주겠다. 그러니 제발 눈만 떠다오. 강우는 끊임없이 아이의 몸을 주무르며 기를 불어넣었다. 연심은 옆에서 숨죽여 흐느끼며 아이의 발을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연것 같은 시간이 흘렀을까? 응애. 아주 작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두 사람의 동작이 동시에 멈췄다.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실눈을 뜨고 어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연심과 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털썩 주저앉았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쁨의 눈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뒤덮었다. 좁고 추운 오두막 방 안에 비로소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피보다 진한 혈육의 사랑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추고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오두막의 차가운 공기를 채우기 시작하자 그제야 연심의 긴장이 풀리며 혼절하듯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강우는 놀라 누이를 부축해 자신의 품에 안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뼈가 그의 가슴을 또다시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누추하고 한기 서린 곳에
누이와 조카를 단 한 시각도 더 둘 수 없었다. 강우는 즉시 부하들을 불러 가마를 대령하게 했다. 최고로 따뜻한 이불을 깔고 바람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게 하라. 흔들림 없이 모셔야 한다. 그의 명령은 추상 같았으나 그 속에 담긴 것은 더 없는 애틋함이었다. 연심과 아이가 가마에 오르는 순간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도둑으로 몰려 끌려갔던 여인이 포도대장의 극진한 호의를 받으며 귀한 마님처럼 모셔지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 같았다. 쌀가게 주인의 폐악질에 치를 떨던 이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며 손뼉을 쳤고 개중에는 연심에 기구한 팔자가 핀 것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안악들도 있었다. 강우의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대장 영감이 웬 거짓골을 한 여인과 핏덩이를 안고 와서는 내 누님이다라고 선포했으니 하인들이 혼비백산할 만도했다. 그러나 강우는 하인들의 놀란 눈빛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방을 치우고 아랫목에 불을 지폈다. 방을 뜨겁게 데워라.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타락죽을 끓이고 의원을 불러 가장 좋은 보약을 다려라. 강우는 관복을 벗을 새도 없이 동분서주했다. 따뜻한 물이 채워진 욕조에 몸을 담그고 묵은 때를 벗겨내는 동안 연심은 이것이 꿈만 같아 몇 번이고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다. 따뜻한 물에 온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욕을 마치고 하얀 속적삼 위에 고운 비단옷을 걸친 연심의 모습은 비로소 예전 양반가 규수의 기품을 되찾은 듯했다. 비록 얼굴은 야위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고 맑았. 저녁이 되자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밥상이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쇠고기 묵국, 갖가지 정갈한 나물과 생선구이.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흙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주워 먹으려다 매를 맞았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연심은 숟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멍하니 밥상을 바라만 보았다. 음식을 보니 목이 메어 밥알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그런 누이의 마음을 읽은 듯 강우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서 연심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누님, 드십시오. 이제는 굶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는 배고픔에 울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못난 동생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조카도 돌보지요. 강우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연심은 떨리는 입술을 벌려 동생이 떠주는 국물을 받아 마셨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빈속을 달래주었다. 그제야 참고 있던 서름이 터져나와 밥상머리에서 오열하고 말았다. 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는 꿈인 줄만 알았다. 죽어서 저승에 와 있는 줄만 알았다. 남매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다. 밥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난 20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강우는 누나가 건네주었던 붉은 댕기를 품속에서 꺼내 보였다. 그날 누님이 식모살이하러 떠나면서 쥐어준 이 댕기. 배가 고파 쓰러질 때마다 남의 진매질이 힘들 때마다 이것을 보며 버텼습니다. 누님이 꼭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나는 살아야 한다고, 살아서 누님을 만나야 한다고 무과에 급제하고 포도대장이 된 후 온 나라를 뒤지며 누님을 찾았습니다. 헌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리 가까운 곳에서 그런 고초를 겪고 계실 줄은. 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연심은 동생의 투박한 손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살아주어 고맙다. 네가 이리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여한이 없다. 우리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그날 밤 연심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곤히 잠들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렸다. 악몽 같았던 현실이 끝나고 평온한 안식이 찾아온 것이다. 강우는 밤새 누이의 방문 앞을 지키며 서성였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두려워서, 혹은 누이가 다시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는 잠들 수 없었다. 하늘의 달도 이 남매의 재회를 축복하듯 유난히 밝고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강우의 저택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마루에 걸터 앉은 연심의 얼굴에는 이제 핏기가 돌고 살이 올라 제법 귀부인의 태가 났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죽어가던 핏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이었다. 강우는 아이의 이름을 복후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 하여 복덩이라 지어주었다. 퇴청하고 돌아온 강우가 대문을 들어서자 복덩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며 삼촌하고 안겼다. 강우는 껄껄 웃으며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웠다. 우리 복덩이, 오늘은 밥을 잘 먹었느냐? 삼촌이 저작거리에서 제일 맛있는 꿀떡을 사왔느니라. 강우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연심이 마루에서 내려와 그들을 맞이했다. 대장나리께서 채통도 없이 어찌 그리 아이처럼 구십니까? 연심의 타박에도 강우는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누님도 참. 집에서 채통은 무슨 채통입니까? 복덩이 웃는 얼굴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인 것을요.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 사건 이후 강우는 더욱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어진 관리가 되었다.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쌀을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신문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 사람들은 그를 청백리라 칭송했으나 강우는 그저 자신의 누님과 조카를 생각하며 할 일을 할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쌀가게 주인은 그날 이후 장사가 망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연심의 억울한 사연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효심 깊은 누이와 의로운 동생의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어느 맑은 날, 연심과 강우는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자풀이 무성하던 산소는 말끔하게 벌초가 되어 있었고, 그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이 놓였다. 연심은 술을 따르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연심이가 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우야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매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강우도 큰 절을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누님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누님을 모시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남매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부모님이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듯한 따스한 바람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님, 이제 좋은 혼처를 알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젊으신데 평생 홀로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심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내게는 복덩이가 있고 네가 있지 않으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남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내 남은 생의 몫이다. 연심의 단호한 말에 강우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저 누이의 뜻을 따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다짐할 뿐이었다.